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오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5절 말씀이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말이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니면 너무 존경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분은 정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태생으로나 배움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도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당당하다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 눈에도 정말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수긍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에 죄의 문제가 정말 삶과 더불어서 생과 죽음과 더불어서 죄의 문제가 서게 됐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었을 때 바울은 여태까지의 그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여태까지 태생도 쌓아온 지식도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들도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동일하게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할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 중에 첫 번째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만 봐도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냥 택해서 그냥 잊어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커다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영광을, 그 감격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낙담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일으키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단순히 한 번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 두 번째는요, 바로 주 안에 하나됨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구분하는 방법들을 물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때 한 가지를 보면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가 서 있는 그곳에 연합이 일어나는지 분열이 일어나는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걸어가는 목적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도 그는 정말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도 그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바울의 눈에는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요. 나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를 꼭 데려와라, 이런 말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곳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다듬어졌을 때 결국 그가 향했던 곳은 하나됨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때 보여주셨어요. 이게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에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느냐? 연합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그 연합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섞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더더욱 우리가 크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광을 정말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런 나를 구출해 주신 그 주님을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늘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똑같았던, 그러나 동일하게 구출을 받았던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연합으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문을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